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5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팔복의 앞부분 이 4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이 4가지의 이 말씀을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그 태도이다, 마음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이 앞에 4가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복부터는요,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 뜻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요,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궁유를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로마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요, 힘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정의로운 거고 힘 있는 자들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어준다,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져준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약해 빠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만약에 말싸움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고 무조건 정복하고 그 꺾고 하는 게 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 예수님이 품어준 이 긍휼, 사랑 이런 것은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이런 태도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품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시대 가치가 아니었어요.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로마의 시대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힘이 아닌 오히려 긍휼한 삶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로마가 말하는 그 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를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때로는 답답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왜 그게 아닌데?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 그 무리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은 얼마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여겼겠습니까? 긍휼,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왜 힘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 얼마나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나도 살기 어려운데, 나도 저 사람과 마음이 비슷한데,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져줘야 되나? 왜 나는 저 사람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을 시비를 걸어도 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이 긍휼은 무엇인가?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애, 사랑, 자비, 그리고 오늘 주제인 긍휼이라는 말이 함께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이 성경이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인애인데 이 인애가 곧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긍휼한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우리는 또 단순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 그냥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항상 무엇과 이 같이 짝을 짓고 있냐면, 긍휼은 사랑, 이 성실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 포기하지 않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살리려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성실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죠. 3장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참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미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한데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끊임없이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음이 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실은 무엇입니까? 성실. 우리는 성실을 도덕적인 판단에서 그냥 이 사람이 착실하게 맡은 일을 잘하고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 맡은 일을 잘한다 생각했을 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일을 꾸준히 해가는 사람. 이것이 성실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애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요, 성실하게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줘 준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는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다른 남자에게 이 임신을 한 사실이 들통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 처형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일을 덮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지 않고 고발해서 그 사람이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저 사람을 고발해서 들춰내고 심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의로움의 개념이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일을 덮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의로움과 그 시대의 의로움의 정신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이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들춰내고 싶은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의로움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춰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오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엄한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들춰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앉을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린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당당하지 못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이 죄 허물들을요 다 덮어주셨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긍휼을 해갈 수 있는 그 기초, 그 토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나의 삶을 압도하고 오늘 나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오늘도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가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성경에서 단순히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만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상대를 향해서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펴랍니다. 이것은요, 남의 것을 가져와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땀 흘린 것으로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내가 섬심 쓰듯이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나의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눠야 될 몫이 있다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그 현장 안에 나의 이 따뜻한 손길, 그리고 현실적인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을 펴게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긍휼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부름 받든지 그 부름의 자리는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어느 누군가는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손을 펴서 긍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 때문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받은 긍휼을 우리는 움켜쥐고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펼 수 있을 때 기꺼이 펼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작은 섬김 하나가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쟁하고 이기는 것만 배우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긍휼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긍휼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손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